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스토리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과연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한 주 한 주 살펴봤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 만남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기회를 허락하셨죠. 이 만남을 통하여 한 사람은 참 구원의 삶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이 만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궁금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간 것은 아니죠. 이 만남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불시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이닥쳐 그들을 잡아 가두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교회에 임한 이 첫 번째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봤습니까? 위기 앞에 서 있는 성령의 사람을 봤죠.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질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풀려날까 자신들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 선포한 말씀은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3장 제9시라는 말로 시작된 이 전체의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오늘 이 본문이 그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교회에 임한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이 위기의 때에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라는 말이 어떤 말과 연결되냐면 그 사도들이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잡으며 가둔 자, 요 말과 저 노임에라는 말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둘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가둬놓고 신문을 하는데 어찌할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미 예루살렘 전역에 전해졌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으로 위협하여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가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놓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를 얽어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놓여지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내 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풀려난 자들이 그 동료에게 가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었대요. 왜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핍박과 박해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된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리포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거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위기의 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장의 스토리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교회 전체가 반응하여 합심으로 기도한 장면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교회의 참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한마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 소통의 기도. 요거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그들이 한마음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 앞에서 한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간절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기도 안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공허한 기도가 나와요. 정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언제 터지냐면, 이것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받아들일 때 기도는 터져요. 그럼 그들이 문제인 것을 인식했어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나머지 10명의 사도가 베드로 사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 몇 사람이 잘 동태를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했다면 교회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닥친 문제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되어 드려진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소리가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 보이스로 올려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원어는 그들이 하나의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원 보이스라고 말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들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한 사람이 올린 하나의 목소리로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들은 문제를 인식하는데도 한 마음이었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올려드릴 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대주제요, 주권자요, 이런 뜻이에요. 사버린 롤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란 막연한 우리의 외침을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 대주제란 말을 어떻게 푸냐면, 무엇의 대주제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던 해가 거꾸로 돌아서 15도를 돌아가잖아요. 가던 해가 중천에 멈추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과 하나님은 소통하세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함께 하세요? 우리 삶의 그 자리.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여 그 대적한 게 세상이잖아요. 타락한 세상. 근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이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에 놀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해요. 오늘 이 대주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이 땅의 선한 자에게도 이 땅의 악한 자에게도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일 모두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도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회초리로 쓰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다음 절에 그들의 기도에 담겨져 있어요. 잘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 헤롯 대왕,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슬러서 그 예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게 거슬렀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거슬렀는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예정하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악한 자의 손을 들어서 이 땅에 무엇이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권자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에도 하나가 되었고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도 하나가 되어진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아도 이건 몸소리 쳐지는 일인데, 내가 아니라 누가? 교회 전체가 이 상황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의 문제를 그냥 한 사람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교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그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 가족 외에 누가 진짜 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알고 자기 문제처럼 아파하고 자기 문제처럼 자기의 삶의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할 수 있어요? 누가? 근데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만난 관계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요일날 처리 안 하지만 옛날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금요일 밤마다 어디 가세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 금요 처리하셨던 분들 같아.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새벽 기도는 조용히들 하지만 이상하게 금요일 철야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꼭 뭘 3번 외치라 그래요? 주여 3번을 외치라 그래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 문 키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고치는 건데 한 장로님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주여 3번 통성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기도하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그냥 열쇠고리 불러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저 문제를 왜 주여 3창을 하며 기도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때 그 기도 소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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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문제인 거를 우리가 체험한 거고, 아무리 이게 내 문제라도 이 문제가 교회 앞에 선포되고 드러나면 이건 교회의 문제고, 이걸 놓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구역장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위로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을 생각하면 위로를 얻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한마음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 문제 내가 갖고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죠. 여러분이 체험하셔야죠. 두 번째, 이 기도는 순종의 기도예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누가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위험 속에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코멘트 하나 달고 이 본문 맞춰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코멘트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문을 갖다 실었어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왜?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내 것으로 삼아서 기도할 때, 아,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곰곰이 제가 보니까 진짜 단순하고 파워풀한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로? 종들로. 이 종들로란 말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대주제여, 이것과 연결돼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에게 나는 뭐예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에 순종해야 될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도 안다고요. 기도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종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바램의 기도가 많잖아요. 소망의 기도.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바램과 소망의 기도가 많아요. 묻겠습니다. 그 바램과 소망, 누구의 바램과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닉네임을 갖다 붙여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바램보다 내 바램과 소망이 많죠. 근데 위기의 때에 드려진 교회의 기도는 중심이 뭐였어요? 나의 바램과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램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순종의 기도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느 때 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해야 돼요? 명령을 받아야지만 순종이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장로님들 섬기면 목사가 그냥 기쁨으로 장로님들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너가 참 사명을 가지고 섬겨,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그건 제가 기쁨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사명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는 그렇다고요. 바램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위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 부활복음 전하면 잡아서 가두고 채찍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니까 저희는 다만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가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순종은요, 우리의 의지에서 발현되는 순종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제가 열왕기하를 읽는데 열왕기하 말씀을 쭉 읽다가 한 대목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대목을 하나 발견했어요. 엘리사 이야기예요. 엘리사.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서 아람왕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러만 가면 마치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아람이 쳐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람왕 베나닷이 그걸 알았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을 아람 왕 베나닷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대 장관 하사엘을 보내서 가서 엘리사에게 여호와께 묻고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물어보라고 시켜요. 그래서 아람 군대 장관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에요. 노란색으로 칠한 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이건 제가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마치 이번 주에 처음 읽은 것 같은 거예요. 엘리사가요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될지를 딱 예언한 다음에 갑자기 하사엘을 뚫어지게 보더래요. 뚫어지게. 그래서 이 사람 하사엘이 너무나 어색해서 왜 이렇게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냐고 했더니 말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까지 제가 읽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하사엘의 이름이 어디 나와요? 열왕기 하에 처음 나오지 않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다 끝났다. 아합과 이세벨은 다 끝났다 할 때 그 다음날 어떤 소리를 들어요? 이세벨의 전가를 받죠.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낙심되어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40일 밤낮을 걸어가요. 그 호렙산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고만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 하사엘이 여기 하사엘이에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요?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나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쭉 읽는데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제가 엘리사라면 내가 이렇게 하사엘 장군을 뚫어지게 보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하사엘 한 사람 때문에 내 백성이 어린아이가 죽고 아이벤 부녀가 배를 갈리고 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을 다 본다면 저 같으면 간단할 것 같아요. 칼 하나 갖고 와라 이러지 않을까요? 거기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왜 내 백성이니까 내 민족이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아요.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보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무게예요. 무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엘리사에게 임할 때에 엘리사는 그런 생각을 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로 아람의 왕이 되는 사명을 허락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레미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백성은 망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저주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느낀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갖는 무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모셨을 때에 다른 잡생각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엘리사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은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의 무게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렇게 전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까?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은혜를 받을까? 거기에 내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어떤 주관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설교는 성도님들이 어떤 감동을 받을까가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설교의 정의지. 결국 내가 몇 명 감동시키고 몇 명 은혜 받았다고 얘기 듣고 이게 설교의 정의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축복하고 싶어요. 그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이 체험하면 순종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무게를 내가 느끼면 순종 외에 다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무거운 돌과 같이, 생명의 돌과 같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이렇게 얹어졌으면 좋겠다는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그냥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엘리사가 여호와의 명령을 그의 삶에 깊이 간직했다가 그의 삶에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앞에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엘리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시행할 거야. 여러분 이게 이 무게를 느끼는데 어떻게 다만 예수 이름으로 내 바람, 내 소망, 내 꼭 올려드리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 그것들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순종의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소통의 기도예요. 오늘 이 스토리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제가 소통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요 응답의 기도예요. 왜? 나를 알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시기에 내가 그분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역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저는 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도 간혹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게 감동과 은혜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 초대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요?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 없는 힘으로, 그 없는 능력으로 누구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감동하세요. 왜입니까?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어요? 이 건물 아닙니다. 왜?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성령이 보좌를 트시고 앉아 계신 어디? 교회된 나예요. 교회된 우리의 안에 누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그분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게. 여러분이 이 말씀의 무게에, 그 무게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고, 여러분이 정말 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내 기도처럼,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내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누가 그 기도를 도와요? 성령님이 도와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는 나로 누구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을 바꿔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져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먼저일까요? 바꿔가는 게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가 누구를 낳는다고요? 위대한 성도를 낳는 거예요. 위대한 성도는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잉태되는 거죠. 이번 주제 설교의 주제는 성령의 사람이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잘 하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4장의 기도문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이건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위기의 때에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이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개인 기도까지도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리사운드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리사운드라는 이름으로 모였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위기의 때에,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바로 그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에 우리 리사운드 교회는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로 체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명 앞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받았던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그냥 읽어가다가 이 엘리사의 모습이 저에게 준 이 도전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갖는 무게, 그 말씀이 갖는 능력, 그 말씀이 갖는 힘. 사람의 말도 힘이 있는데, 사람의 말도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무게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지혜, 권력, 힘, 돈, 물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권세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운드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 세상 그 자리 한복판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리사운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